오늘도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의 가치관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에 전통이 있는데요. 이 전통은 사회적이고 민족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동시에 가정적인 전통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고요. 또한 그 가정이 특별하게 있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명절을 같이 지킨다든지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배경이 비슷해서 같은 사고를 갖는 것들, 이런 것들이 민족적인 그런 전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정마다 독특한 중심들이 있습니다. 강하게 금지되는 항목들이 가정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집안들은요, 어떤 것들을 쉽게 허용하거나 더 넓게 받아들이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문화에 강하게 노출되어 있는 가정이 있고요. 또한 반대로 그것들을 강하게 금지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떤 가족 안에서 어떤 문제들과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갈 것인가, 가정마다 고유의 의사결정, 그런 방법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전통이 있고요. 그 위에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전통적인 것을 배웠고 어린 시절 따르게 되지만 내가 자라면서 직접 경험하게 돼요. 부모가 할 때 나도 그냥 했지만 내가 직접 해보면서 나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합당하지 않거나 나에게 별로 상관이 없게 되면은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 위에 지식이 쌓여요. 배우고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버릴 것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따를 것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이 경기도 광주였는데요. 거기서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루는 배가 너무 아파서 이제 고통스럽게 있었는데 저희 큰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네를 한 바퀴 뛰어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동네를 한 바퀴 열심히 걷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신기하게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배가 아프기만 하면 동네를 걷는 그런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안 아프기도 했는데 어느 날은 그렇게 돌아도 계속 아픈 거예요. 나중에 TV에서 의료 정보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 걷거나 또한 산책하는 것이 꼭 배 아픈 것과 연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걷지 않습니다. 그냥 참거나 그냥 약을 먹습니다. 지식 위에 신앙이 쌓입니다. 신앙은요, 지식의 영역을 넘어설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받고 따르게 됩니다. 내 전통으로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를 때가 있어요. 신앙의 영역이 그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보통 한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은요, 이러한 구도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균형이 아니라 하나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전통에만 매여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너무 자신의 경험에만 멈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에만 집중해서 모든 것들을 지식으로만 판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신앙적으로만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균형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번번이 대립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실 때 그들은 번번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틀렸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무엇이 틀렸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배웠던 하나님, 그들이 섬겨왔고 지켜왔던 신앙의 전통들과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왔고 우리가 지키고 간직해왔던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게 그들이 재단할 수 있을까? 정말 그들의 말이 맞는 것일까? 전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들이 모아져서 전통이 생기는 거예요. 한 교회의 전통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 슬플 때, 힘들 때, 시험 들 때 신앙 고백들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들의 분투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단에 대항할 때, 박해가 있을 때,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 돌아보면서 모아지는 간증들, 그것이 전통이 돼요. 그렇게 모아진 전통 안에서 우리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고요, 자녀들은 그 전통 안에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전통 안에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있는지, 내가 잘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계속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계속 배우고 있는 것과 내가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인지, 개혁되고 있는 것인지, 수정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연구해야 되고요, 그 연구된 말씀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전통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또다시 새롭게 말씀을 따르게 되고 또다시 새롭게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날마다 더 아름다운 전통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졸업하게 되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가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만약에 22년 전에 배운 것만 고집한다면, 제가 그때 알고 있는 것만 주장한다면 이것이 바른 자세일까요? 제가 영적으로 본 것만 주장한다면, 제가 깨달은 것만 강조한다면, 그것만 맞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잘 배우고 있는지, 나의 날마다의 깨달음들이 합당한지를 성경학자들의 연구와 말씀을 보면서 깊이 학습하면서 점검하고 수정합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이 없는가, 내가 잘못 깨달아서, 내가 잘못 확신하면서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친 것이 없는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저도 지도를 받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목사님들께 하나하나 여쭤봐요. 힘들 때, 결정이 잘 서지 않을 때 여쭤보게 됩니다. 말씀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런 학자들에게 연락해서 그 말씀의 뜻을 제가 물어보기도 해요. 그렇게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수정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수정해 나가고, 기도하며 또 고치고, 영적인 것을 점검하면서 나아갑니다. 제가 22년 전에 머물러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매일 변하고 매일 새로워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변해야 해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더욱더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한 그 영적 전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굳어집니다. 굳어지면 생명력을 잃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깨달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베드로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함께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가 알기 원하는 깨달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깨달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6시, 6시 뜨거운 정오예요. 그때 가장 뜨거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해진 기도 시간을 꼭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내내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특별히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기도 시간을 전후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했을까요? 중동 지역에서 가장 뜨겁고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시간인데, 고대로부터 기독교 전통에는요, 가능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전통들이 있었어요. 모세나 아브라함도 산에서 하나님을 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전도 높은 시온산에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이나 수도원들도 높은 곳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또 한 가지, 오늘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그 집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아래에서는요,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유일하게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은 것 같아요. 뜨거운 장소이지만, 뜨거운 시간이지만 조용히 집중된 기도를 위해서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을 스스로 택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택하며 예배하고, 불편함을 택하며 기도하고, 불편함을 일부러 택하면서 주님을 섬겨 나아갑니다. 그렇게 집중되고 훈련된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환상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중되고 고성숙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무엇이 보이는 것은 자기 착각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은 그것이 꿈에 잠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집착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환상은요, 긍정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태몽이나 내 앞길을 예비하는 꿈과는 다릅니다. 환상은 나를 바로잡고 나를 질책하고 나의 큰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가르침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환상은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살아온 모든 인생의 전부를 되돌려 놓는 환상이에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을 되돌리는, 돌이키는 환상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환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환상이에요. 베드로가 거룩하지 않다고 믿고 있는 것, 그렇게 배워왔던 것,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것들을 단숨에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철저히 지켜왔던 신앙과 전통들, 그것을 한 번에 깨트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에요. 한 번에 깨트리는 환상. 11절을 보면은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그릇을 보니까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동물들과 하늘의 새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레위기서 11장을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만한 동물들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반대의 말씀이 또 나와요.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라.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하나님이요 율법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은요, 오늘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던 그때로부터 최소한 15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13절에서 하늘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어떤 겉면의 소리가 아니에요. 부드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잡아 먹으면 어떨까요? 그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이런 음성이 아니에요. 선택을 주는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강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오랜 잘못된 전통을 깨는 호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굳어버린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베드로가 몇십 년 동안 지켜왔던 것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호통. 하나님께서 나를 깨는 말씀을 주신다면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깨시면,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깨시면 나는 그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나는 그동안 정결하지 않은 것,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것, 그것을 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강조하셔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굳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베드로가 무엇을 믿었을까요? 베드로는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혹시 베드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호통을 내리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이미 변했는데, 달라졌는데 베드로는 옛것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변했습니다. 실제로 달라졌습니다. 수정되었어요.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요. 율법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해도 제사만 지내면 내가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굳어져요. 하나님의 용서의 개념이 훼손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들이 오용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율법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나, 모든 사람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깨끗하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율법을 완성하셨는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에서 1500년 전에 깨끗하지 않게 구별한 짐승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변했어요. 15절에서 베드로는 또 거절해요. 16절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깨끗게 하였으니 너는 이제 내 말을 듣고 잡아 먹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완성의 의미를 바르게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것이 몇 년입니까? 이미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베드로가 설교와 복음 사역을 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여전히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여전히 베드로도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설교를 하면서 여전히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었고요. 동시에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더 넓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해결하신 것들인데 여전히 옛 것에 매여 있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주님이 이미 완성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그리고 배운 것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면, 빨리 수정하지 않으면, 빨리 고치지 않으면 쓸모없고 능력 없는 옛것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쓸모없고 능력 없는 옛것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경계는 누가 정하는가? 경계가 있었습니다. 경계. 그러나 그 경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경계를 정하시기도 하시고 그 경계를 푸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에서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그 경계를 푸셨는데 여전히 그 경계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고수하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전통들,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그것이 새로워진 지가 언제인데 왜 너희는 거기에 갇혀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느냐? 왜 스스로의 삶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집스럽게 매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스스로의 경계 때문에, 내가 정한 그것 때문에 내 영적인 풍성함과 삶의 강건함이 확장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미 주님이 그것을 풀어주셨는데. 분명한 것은요, 지금부터는 내가 그동안 걸어온 길과 정반대로 가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 굳어진 것과 나에게 확고해진 것으로부터 반대로 가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다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음성에 큰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삶의 변화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삶이 확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새로운 깨달음은 어떻게
확증될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한 것이 이것일 거예요. 내가 본 게 맞는가? 저 사람이 봤다는데 그 사람이 본 것이 확실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길이 없을까요? 영적인 것은 확인이 안 되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세월이 좀 흐르면 확인이 돼요. 그때 그 확신, 그때 그 보았다는 것, 그때 그 확정된 것, 그것이 여전히 지금도 생명력이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라나고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도리어 퇴보하고 있었는지, 생명력을 보면 그것에 대한 진위 여부를 쉽게 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본 것, 내가 확증한 것,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나에게만 매여 있지 말고 주위를 넓게 넓게 관찰하고 살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요, 욥바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욥바에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 10장 1절에 보면은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류가 소개되는데요,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류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3절 말씀을 보면은 고넬류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넬류에 대해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다.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신앙을 근거로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그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가 환상을 본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상은 뜬금없이 보는 게 아니에요. 깊은 경건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4절에 환상 가운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그의 기도와 섬김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고 기뻐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 거기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만나서 너희 집으로 청하라. 그리고 지금 그 베드로는 해변가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상은 구체적이에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애매하게 받는다면 재차 확인해 봐야 돼요. 기드온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신 소명, 하나님의 뜻을 애매하면, 불확실하면 재차 물어가면서 확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8절과 9절 거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환상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17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 때문에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합니다. 지붕에 있는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시몬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이어서 19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려가면 너를 찾아온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리로 오게 한 것이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만나라.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라.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24절에 보면은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친척과 친구를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친척과 가족들을 모아서 주의 종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한 부분이 28절과 29절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아멘.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유대인보다 더 경건하고 기도하고 또한 더 섬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아주 오래된 무엇인가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자부심만 높아요.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철저한 오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유대인들의 그것을 깨십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깨십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은요, 이 고넬료는 도리어 작은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늘 고넬료는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신앙을 스스로가 확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적 자존감으로 늘 자신을 경멸하듯이 낮춰보는 그 시선들, 그 신앙의 오만함들, 늘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수제자이며 대사도인 베드로. 30절에 보면은요, 고넬료가 기도 가운데 빛난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해요. 그가 본 것에 대해서 그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31절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신앙과 그의 기도와 그의 경건과 그의 섬김, 그가 본 것, 그동안 그가 하나님을 섬겨온 것, 그 방식을 베드로가 확증해요. 고넬료는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경건에 힘쓰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많은 백성들을 섬겨온 것들, 그 모든 믿음의 여정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고넬료는 알게 됩니다. 그는 도리어 바른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를 경멸했던 유대인들이 도리어 잘못된 길에 멈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은 것이지 고넬료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받아먹으라 이렇게 환상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고넬료에게 왜 환상을 보이셨는지, 그 환상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환상들이 초대교회 때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슨 음성을 주고 계시는지, 그 환상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지. 31절에 베드로가 확증하는 거예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너의 만남을 이렇게 연결하셨다. 하나님의 환상은 연결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갇혀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일이라면 연결돼서 함께 일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환상은 베드로의 환상과 연결됩니다. 그 연결된 환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의 영성을 깊게 합니다. 그의 삶을 자유하게 합니다.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합니다. 갇혀져 있던 베드로와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넘어섬을 통해서, 경계를 벗어남을 통해서, 굳어진 것을 깨움을 통해서 어떤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하고요,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의 은혜가 확장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 말은 지금은 우리의 영성이 좀 덜 깊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은혜가 지금은 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돼요.
스스로 점검하고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 내 영성이 깊어지기에 너무 단단하게 굳어진 것은 없는가? 내 오래된 신앙의 틀, 내 확신들, 내가 본 것들, 내가 결정한 것들, 도리어 그것이 나의 영성의 깊이와 나의 삶의 확장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영성의 깊음과 삶의 확장을 가장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수정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오랫동안 굳어진 그것들을 믿음으로 과감하게 털어버리시기를 요청하십니다. 오늘도 그것들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더 넓은 풍성함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서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들, 내가 정한 경계들, 내가 외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도리어 나의 깊은 영성과 나의 삶의 넓은 확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경계가 사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바라기는 주여,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굳어진 것들을 넘어서게 하시고 매여있던 것들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육적 자유함과 확장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